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5편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에 기도를 기울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하지 못하여 안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하며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내게 기회가 있다면 날아가서 이르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일어나서 폭풍과 강물이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성벽 위에 들어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이 있으며 악독이 구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한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에 내가 그를 위하여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가진 재미있으며 우리와 대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하시고 언약을 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주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용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께서도 그들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거기는 자들은 그 날에 한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광야의 길 묵상 31번째 날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됩니다. 하나로 이제 진짜 명실상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전 사령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군과의 첫 번째 전투였던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군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몰아냈죠. 그래서 민심을 얻게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위용을 갖추고 정치인으로서 통치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기보다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정 체제에 적응할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민도를 갖춘 시대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명실상부한 왕 중의 왕이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옮기고 나서 처음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스렸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본거지를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를 이루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시대를 이 다윗이 연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에 오시게 될 메시아의 모델이 될 만큼 다윗은 완벽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풀어야 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전 왕이었던 사울왕의 잔존 세력들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에게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윗의 실수였죠. 함부로 취했던 밧세바, 이 밧세바가 몸담았던 일족인 햇사람들도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아들이었죠. 언제고 큰 일을 낼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딸을 강간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다말을 겁탈했죠. 그뿐이었겠습니까? 빌미를 조금만 보이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반역을 꾀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득식을 했어요. 비일비재했죠. 다윗은 골머리 썩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그런 다윗의 힘든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메시아의 전형이 되는 대단한 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적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지배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도처에 다윗을 모함하고 참소하고 진실도 아닌 악한 소문을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 투성입니다. 분노한 다윗이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뭐 뒤를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들도 있죠. 뭐 자다가 그냥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좀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미웠으면 뭐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나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확 이빨을 그냥 다 뽑아버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이빨을 뽑는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분하고 밉다는 소리겠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울분과 아픔이 쌓이고 속이 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절 이하의 말씀이 시편 55편의 배경이 된 사건인데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다윗이 가장 절친한 친구로 여겼던 사람이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위험한 궁지로 몰아넣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모함하고 참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는 얘기예요. 왼수.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미운지 정말 너무너무,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밉다는 거예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13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적인 줄 알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원래 그러려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 벗 중에 벗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원수가 되었다라고 통탄해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통수를 맞으면은요,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근데 뒤통수는 맞으면은 띵 합니다. 오랫동안 여운이 남죠. 앞통수는 보이니까 이마를 맞을 때는 타이밍을 맞춰서 눈을 감던지 아니면 맞는 순간에 힘을 주면 예상했기 때문에 몸이 이미 감지하고 있어서 충격이 덜합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으면 뭐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누가 탕 때리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갑절이나 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으면 충격이 큰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중에서 이 다윗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그의 마음이 광야로 날아간 겁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날개가 있었다면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가서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로 도망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그랬어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는 항상 자기만의 광야로 갔습니다. 뭐 실질적인 광야였는지 뭐 왕이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만의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1년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1년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1년을 잘 지내려고 하면 믿음과 말씀으로 지내고 싶으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풀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거리들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항상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CPR입니다. 인공호흡이에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입을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해줍니다. 빨리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다시 뛰고 그리고 뇌사를 하지 않죠. 우리 신앙인도 문제를 만나거나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CPR, 스피리추얼 CPR을 통해서 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광야의 교부였던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대마카리오스예요. 이집트의 마카리오스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이 사람은 마카리오스 더 그레이트, 대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이 몸담았던 수도원인 스케티 공동체에서 한 번은 큰 집회가 열려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신앙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강연을 마친 후에 이 마카리오스 더 그레이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피하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려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 되고 복잡해지자 이 마카리오스 더 그레이트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로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 마카리오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스케티 공동체가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깊은 광야인데 이 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마카리오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미 깊은 광야에 있는데 어디로 더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마카리오스는 자신의 입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은 우리의 입술을 피하라는 소리일세.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마카리오스는 다시 자신의 기도굴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끊고, 다 끊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세속적인 시간을 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의 광야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의 영적인 CPR을 통해서 새 숨을 공급받으시고 또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광야의 길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새 숨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이 그 길로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